스가랴 4장 6절에서 9절 1316페이지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해서 봉독합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권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런 말씀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예,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 강림한 날이 오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런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4장 6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뭐가 안 된답니까? 하나님의 예배당을 세우는 일, 스룹바벨 성전. 이 지금 9절 말씀에 보면 스룹바벨 성전 시작하였으니 마무리된다는 말씀이 나오죠. 솔로몬 성전 지어졌다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만 이스라엘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 무너지고,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이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는 것, 하나님의 영으로 능력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시대 이 교회도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교회에 나오신 것, 우리 인간의 힘으로 온 것 같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인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에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 이제 제가 어제도 장기 결석자들 몇 군데 쭉 전화를 했습니다. 온다고 대답은 하는데 못 온 것 같아요. 올라올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은혜요,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탄생되고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예, 성령 충만 받지 못했을 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40일 계시다가 감람산에서 승천에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시기 전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너희는 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다시 말해서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했습니다. 500명이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320명은 제갈 길로 가고 120명이 남아가지고 열흘 동안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부흥회를 했더니 열흘째 됐을 때 오순절날 120명의 머리에, 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머리에 성령의 불이 각자 다 임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막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터지고 은혜 받고, 그때부터 그냥 초대교회가 폭발적인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인간의 힘, 제자들이 예수님 목자를 치린 너희가 나를 다 버리고 흩어지리라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안 떠나겠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다 이와 같이 말하더라. 근데 다 도망가고 그냥 막 벌벌 떨고 죽을까봐. 그 인간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한 힘이요 능력입니다. 그래서 다
연약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나니까 그때는 그냥 복음을 전파하다가 감옥 갇히는 걸 자랑스러워해요. 매를 맞는 거 당연하게 여겨요. 주님 때문에 능력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면서 사명을 감당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아름답게 탄생이 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 성령의 역사로 번영로 교회까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어제 저 호계에 예배당 교회가 하나 개척이 되었습니다. 서영교회 목사님이 설교하고 제가 통성 기도하고 대표 기도를 하고 이제 교회가 하나 세워졌는데 그 담임 교역자가 전도사님이에요. 전도사님. 37살 됐더라고요. 전도사님인데 이제 강도사 시험을 봐야 되고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고 하는데 특수목회더라고요. 축구 대표팀 축구 코치더라고요. 코치. 또 거기에 축구 교실도 크게 하나 해가지고 그래서 애들 이제 청소년 유소년들 모아서 가르치면서 그 애들 전도해가지고 그 청소년 전도는 잘 되겠더라고요. 특별한 그 주특기가 축구 그 코치니까 감독도 이제 그 교회 나오게 되고 그래서 교회가 하나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예루살렘 교회처럼 안디옥 교회처럼 부흥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번영로 교회도 다시 또 개척되는 교회들도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교회가 예배당이 세워지고 구약시대 때 예배당이 건축이 되고 신약시대에 교회들이 세워져서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4장 6절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영으로 이거는 개인, 가정, 교회, 나라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은 다른 말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보혜사, 보좌 앞에 7명, 이름은 많은데 다 삼위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우리 성삼위, 삼위일체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없어요. 삼위일체. 근데 우리 기독교에는 삼위일체 교리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이야, 창조. 진짜 저는 간혹 가다가 걸어서 세계 테마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보면 막 제가 성지순례 가서 그때 다리 없는 금은밤 낙타를 타고 중간까지 가서 거기서부터 또 낙타가 못 올라가는 데는 걸어서 올라가는데 와, 별이 쏟아지는 것 같아. 쏟아지는 것 같아. 우리 시골 가도 그런 별들이 많지만 그때는 완전 하늘 가까이 그 산도 높잖아요. 2,900m, 3,000m 되니까 완전 별이 쏟아지는 것 같아. 그 수많은 별들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태양 여름에는 얼마나 이글이글 덥습니까? 더워요. 그 연료를 누가 대주는 거예요, 그걸. 그 태양은 어디에서 연료가 나와서 그렇게 이렇게 태양까지 거리가 멀어도 그렇게 뜨거워, 세상에. 이 지구가 조금만 더 가까우면 우리가 다 죽는답니다. 좀 더 멀으면 얼어 죽어요. 이 하나님께서 합당한 거리에 이렇게 놔두신 거예요. 그럼 한 바퀴씩 돌면서 1년에 또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돌고 수많은 별들, 이거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성부 하나님 예수님과 하나님의 영 성령님과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랬잖아요. 이게 원어에 보면 독수리가 알을 품고 돌리듯이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수면 위에 성령님이 운행하셔. 그래서 성령님은 너무 참 신기해요. 하나님 보좌 앞에 7영으로, 그 다음 온 우주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요. 예수 믿는 성도들 마음속에 다 들어오셔서 역사하셔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 마음에만 성령님이 없어요. 참 희한하죠. 성령 하나님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구약시대 때 스루바벨 성전 지어지는 것도, 신약 성경에 예루살렘 교회와 전 세계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되는 것도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구속사역을 성삼위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계획을 세우시고,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살찢고 피 흘려서 구원의 길을 활짝 여시고,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그 길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길을 열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 구원의 적용을 누가 합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성령님이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 옆에 집사님 인도해서 같이 교회 가고, 교회 갔을 때 소명하여 불러주셨을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그냥 감동이 돼가지고 성령께서 그때 임하시네.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임하셔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 져 주신 것이 맞네.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내 예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 영접하는 거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성령을,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또부터 이게 또부터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이 하반절. 또부터 다 같이 시작.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의 감동이 와야, 나는 아직 방언도 못하고 병 고치는 은사도 못 받은 것 같아요. 성령 못 받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은사예요. 중생하는 성령, 같은 성령이지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고 성령의 중생의 역사가 있고 9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성령의 중생하는 이 역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임하셔요. 이걸 불가항력적인 은혜라 그래요. 내가 막을래야 막을 수 없는 은혜예요.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께서 임하시면 말씀이 믿어져.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믿어져요. 이 성령 받지 아니하면 예수님보다 이순신 장군이 세종대왕이 더 고마워요. 더 존경스럽고. 근데 성령께서 임하셔서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지면 내 생명보다 예수님이 더 귀해요. 그래서 순교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구원을 적용하신다. 적용. 예.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입니다. 중생,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다 성령을 받아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내주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성경이 진리의 말씀인 것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예, 이 성령의 역사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도 성령의 역사로, 그 다음에 오늘날 교회마다 성령의 역사로 이렇게 예배당이 세워지고 성도들이 전도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예수님 감화 감동시켜 주셔서 예수님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힘으로 뭘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 우리는 도구로 쓰임받을 뿐입니다. 도구로. 제 인간의 힘으로는 평생 동안 목회해도 내가 한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들 수 있는 힘은 없어요. 그것을 설명을 하고 영접시키고 하지만 영접하는 그 순간에는 성령님이 심령 가운데 임해야, 역사하셔야 거듭나고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예. 이천성 목사님 있죠? 깡패였거든요. 전쟁터에서 다리 한쪽 잃고 고무다리에 한쪽이. 그래서 깡패예요. 그래서 어디 교회 부흥회를 하는데 우리 깽판도로 가자.
그래서 내가 신호 딱 보내면 막 그냥 호야 막 전등 같은 거 바바바바 그냥 막 그거 다 깨고 그냥 막 깽판 놀러 가자. 가서 쫄병들이 뒤에 앉아 있다 막 대장이 막 소리를 질러야 되는데 끝날 때까지 소리도 안 질러. 대장이 세상에 눈물 철철 흘리면서 그냥 콧물 철철 흘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세상에 구원받고 목사가 돼가지고 부흥 강사까지 됐네. 할렐루야. 이게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 이제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고 또 성령의 거듭난 거에서 만족하지 말고 금방 아기가 태어나서 안 크면 안 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으면 성경 읽고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9가지 은사가 임하고 9가지 열매가 맺혀서 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은사가 임하게 되면 말씀의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 예언, 통역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이런 9가지 은사가 임하고 그 다음에 은사가 임하면 주님의 일을 더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 보세요. 그냥 복음을 전파하니까 막 그냥 병도 낫고 문제도 해결되고 역사와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주여 우리 목사님에게 베드로에게 주셨던 바울에게 주셨던 그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강력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목사님뿐 아니라 장로님들에게도 셀 리더에게도 교사들에게도 우리 자신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기도해야 돼요. 우리 성령 받지 않고 그냥 일을 한다? 맨손으로 땅을 팔 수 있나요? 손톱에 흙이 다 들어가고 안 되죠. 꽃갱이 하나만 있어도 낫지요. 꽃갱이 가지고 일주일 팔 걸 포크레인이 오면 30분만 파도 다 파요. 예, 우리 힘으로는 그렇게 맨손으로 파는 거하고 같아. 그것도 안 돼요. 그런데 성령의 권능, 하나님의 영,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포크레인 같은 그런 은사와 능력으로 더 일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 되는 것은 뭡니까? 다 같이 따라 하십시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자.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보시면은 사랑과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사랑의 열매가 맺혀. 사랑의 열매가. 그래서 가족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사랑의 원자탄이 돼요. 그 다음 희락과 기뻐요. 늘 얼굴에 싱글벙글 그냥 기쁨이 넘쳐. 그 다음에 화평과 이 사람하고도 친하고 저 사람하고도 친하고 다 친해. 화목해요. 그 다음에 인내, 자비, 양선, 충성하게 돼요. 충성, 온유, 아주 부드러운 남자가 되는 거야. 부드러운 여자가 되네. 남자 여자 부부가 둘 다 부드러우니까 그 가정 너무 행복해. 따라 하십시다. 부드러운 사람이 되자. 날카롭게 하지 말고 부드러운 사람이. 예, 부드러운 게 이기는 거예요. 이빨은 부러지지만 혀 부러지는 거 봤습니까? 혓바닥 부러지는 거 봤어? 예, 물론 굳어가지고 혀 암 생기고 이러면 잘못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혀는 안 부러지잖아. 넘어지면 뭐 싸우거나 넘어지면 이는 부러져도 임플란트하고 해야 되지만 혀는 안 부러져요. 부드러운 게 이기는 거다 이거예요. 예. 인자무적이라고. 인자한 사람 앞에는 적이 없다고. 아주 온유하고 부드러운 그런 우리가 돼야 되겠고 절제. 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면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닮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변화되고 능력이 충만하게 되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성령님이 너무 좋으신 성령님이라 이거예요.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 충만 받으면 다 같이 따라 하십시다. 문제가 해결된다.
성도님들 앞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7절을 보시겠습니다. 7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기 보니까 수룹바벨 앞에서 큰 산이 평지가 되리라. 평지가 되리라. 그리고 은총이 임하게 된다 이거예요. 은혜와 축복이 임합니다. 큰 산이 무너지고 평지가 되고, 성도님들 가정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물질 문제, 건강 문제, 남편 문제, 자녀 문제,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앞에 큰 수룹바벨 앞에 큰 산이 무너져서 평지가 되듯이 모든 문제 해결되고 평탄한 성도님들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 해결된다 이거예요. 문제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문제가 해결되고 은총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그래서 개인적으로 성령 충만해야 되고, 가정 식구들이 성령 충만해야 되고, 번영로 교회가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 이제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도 평안하고 부흥되고, 그 가정도 평안하고 부흥되고, 문제도 해결되고, 성령 충만하면 내 영혼이 잘 돼요.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돼. 범사가 모든 일이 술술 다 풀려요. 그 다음 건강에 복도 와요. 강건하리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복을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 오늘 예배 참석할 때, 말씀 듣고 예배 드릴 때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성령 충만함 받는 비결, 이미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데, 우리 10년 가운데 내주하시는데 우리가 성경 안 읽고 기도 안 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낙심하고 이러면 성령께서 소멸 또 근심을 하셔. 근심을 성령님이. 그런데 어떻게 하면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능력으로 권능으로 나타나시고 강력하게 되고 역사가 나타나느냐? 따라가십시다. 회개하자. 잘못이 있을 때는 회개하면 다시금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이미 우리에게 성령께서 임하셨고 내주하시고 다시금 또 충만하게 임하시고 그래야 됩니다. 회개. 그래서 교만했던 죄, 미워했던 죄, 안 좋은 마음을 먹었던 죄, 등등 게을렀던 죄, 회개하면 성령 충만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겁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기도 응답이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겁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까지 보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쭉 나오죠.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부모가 있겠느냐, 고기를 달라는데 뱀을 잡아줄 부모가 있겠느냐, 자식이 아들이 떡을 달라 그러면은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세상에서는 조금 인격적으로 부족한 아버지라 할지라도 자기 자녀들한테는 좋은 걸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해요. 홍수 가져가지고 돼지도 떠내려가고 소도 떠내려가고 막 집 재산 다 떠내려가고 집도 무너지고 하는데 다리 밑에 살짝 거지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앉아있다가, 이야, 거지 아들이 아버지 저 돼지도 떠내려가고 소도 떠내려가고 막 다 떠내려가네, 집도 무너져가지고 막 떠내려가네요. 막 그냥 홍수가 지금 구경거리가 있네요. 우리는 또 내려갈 게 없어. 좋네요. 다 애비덕인 줄 알아라. 거지 아버지가 다 애비덕인 줄 알아라. 그 애비는 뭐 별로 줄 것도 없네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거지가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간구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구하는 자에게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말씀에 보면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쭉 나오다가 13절 말씀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이 성도에게 뭐라고요?
물질보다, 명예보다, 권세보다, 무엇보다 가장 좋은 게 뭐다? 성령 충만합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이다. 이 영. 내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나의 영으로 다 돼요. 다 돼. 교회도 되고 가정도 되고 그 사람이 변화도 되고 자녀들도 훌륭한 사람이 되고 성령의 권능만 받으면 다 된다 이겁니다.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충만.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돼요.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은사를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성령 충만 주옵소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하고 전도자가 되고 우리가 예수님 성품 닮아 변화되고 쓰임받게 되고 은총이 임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가지고 그냥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난 인물로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면 요셉처럼 되고 다니엘처럼 되는 거예요. 예, 다니엘처럼 요셉이 꿈 해석을 딱 하니까 지혜로운 사람을 딱 총리로 세워가지고 7년 동안 풍년 들었을 때 막 곡식 사들여가지고 흉년 들었을 때 다 팔고 패 돌리면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 바로 왕이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네가 총리를 해라. 내가 네보다 높은 건 자리밖에 없다. 네가 진짜로는 최고 높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다니엘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꿈을 촉촉 해석을 하니까 세상에 그래가지고 그냥 뭐 총리가 되고 하나님의 영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같은 시간에 공부를 하고 같은 시간에 일을 해도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서 은총을 베풀어 주사 세계적인 인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함은 오늘처럼 이렇게 말씀을 아멘 아멘 하면서 사모하면서 잘 들을 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설교를 할 때에 읽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대. 그냥 단순한 힘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내려오셨다 이거예요. 인격을 갖고 계신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내려오셨다. 말씀을 사모하면서 주의 종 설교하는 주의 종을 위하여 기도하고 내 마음밭이 옥토가 되도록 기도하고 아멘 아멘 아멘으로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이 말씀 듣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심령마다 강하게 내려오시고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안수 받을 때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사도행전 5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32절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아멘. 사랑에 관한 설교를 들었다. 듣고 나서 아이고 오늘 말씀 참 잘하신다 이러고 끝나면 안 돼요. 사랑에 대한 설교를 들었다 그러면 그 사랑에 관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게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은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평상시에 조금 자기한테 안 좋게 속상하게 했던 사람이 있으면 두울원에 가서 국수 한 그릇 합시다. 한탄강, 주일날 말고 다른 날 한탄강에서 매기 매운탕 한 그릇 먹읍시다. 권사님, 집사님. 알았어요. 별로 그래가지고 한 그릇 먹으면서 같이 이렇게 사랑하고 하면 그때 성령께서 더 강하게 역사하신다. 사랑을 실천하는 순종하는 그 순간에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팀들이 전도하러 나갔다가 들어올 때 제자들이 막 기쁨이 충만하고 막 귀신이 물러가고 병든 자가 낫고 막 역사가 나서 하나님 전도의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기쁨을 주셨다. 기쁨을. 그래서 충성 봉사할 때 우리가 기쁜 게 바로 그거예요. 장애우 단체에 한번 갔다 오면 우리가 더 기쁨을 얻는 게 소외되고 어려운 자들에게 가서 밥을 해주고 떡을 해가지고 가서 대접하고 하면
설교할 때도 막 아멘도 우리보다 더 잘해. 네. 아멘 막 하고 그냥. 그다음 몸은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템포 빠른 찬송만 부르면 앞에 나와서 막 뛴다 그냥. 그렇죠? 가보셨잖아, 그죠? 말도 이 발음도 제대로 안 되는 막 삑삑 하면서 막 찬송 열심히 부르고 막 그냥 천천히 찬송을 천천히 부르면 그냥 들어가 앉아. 그냥 불길 같은 막 이 기쁜 소식을 하면 막 앞에 나와서 그냥 이거밖에 없어 율동이. 이렇게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얼마나 이제 이 코로나 해제되면 우리가 또 가서 장애우단체 가면 목사님은 직장 다니다가 사고가 나서 팔이 한쪽이 없어요. 이 기계에 빨려 들어가서 잘라진 거야. 몸까지 다 들었으면 죽었을 텐데 하나님 팔 한쪽 먼저 천국 먼저 보내고 불구자가 돼가지고 내가 이제 직장도 못 다니고 뭐 할 건가? 기도하다가 목사가 돼가지고 장애인들 전도하라는 뜻이구나 해가지고 신학교 가서 통합적 목사님이 돼가지고 장애우단체를 해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예. 이분은 오른팔이었기 때문에 왼손으로 항상 손을 내밀어 악수를 합니다. 예. 그래서 장애우들 위로하고 그리고 거기 우리 한나에서 한번 마리아에서 한번 가보면 뜨겁게 찬양하고 하면은 막 앞에 나와서 막 뛰고 막 그냥 발음이 안 돼도 열심히 찬양하고 그래서 오늘처럼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멘하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은혜가 넘쳐서 내 마음이 천당이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에 성령 충만하면 자녀들을 아끼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에 성령 충만하면 들어오는 자마다 고향 안방에 앉은 것처럼 마음이 푸근한 게 은혜가 되고 기도하다 눈물이 쏟아지고 그 믿음이 올라가고 그래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내 자신도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고 교회도 평안한 가운데 부흥이 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사명 감당 잘하는 번영로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다음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죄는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또 말씀을 사모하며 읽고 듣고 아버지 안수기도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아버지 저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인격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크게 올려드리고 존귀하게 쓰임받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